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렇게 절기가 되면 항상 이제 마음이 막 들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성탄절 하면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즉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말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와닿는 것이 아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오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좀 알죠. 마침 그때에.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게 우연이에요.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에 마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냐 보니까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 로마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뭐냐면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안토니우스와의 그 악티움 전쟁에서 그를 무찌르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로원에게 그 모든 권력을 다 바칩니다. 당신네들이 다스립시오. 공화정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원로원에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 전에 부여한 적이 없는 그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는 그 칭호를 탁 줍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그렇게 음역이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제1대 로마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사는 모든, 당신은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저 다윗의 동네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요셉은 다윗의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꼭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고향이라는 건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이제 본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출생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출생지는 A인데 본적은 A가 아니에요. 다른 B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이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나 이거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 12지파의 그 땅을 다 분배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그 자기의 분배받은 그 땅에서만 거주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파 안에서만 이사를 가지 지파를 넘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출신인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았을까? 그 성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요,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스불론 지파가 아닌가?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왜 거기 가서 살았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록의 어떤 문헌에 보면 그 주전 103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이에요. 누가 그러냐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막 사는 거예요. 막 이방인들이 점령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문화가 점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여호와 신앙이 너무너무 퇴색이 되고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사는, 그죠? 유다 족속을 강제로 갈릴리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에 꼭 강제로 이주해서 살게 할 그때에 이 요셉의 가문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갈릴리로 이제 이주를 해서 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셉은 다윗의 지파 후손 혈통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약혼한 5절에 보세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세대주만 가면 되거든요. 아버지 한 사람만 가면 돼요. 집안 식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그 당시에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 날을 가야 하는 겁니다. 뭐 변변한 교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고 유산할 수 있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왜 마리아가 따라갔느냐 이거죠.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가 전세기를 이스라엘이 속했던 수리아 지역에서는요, 12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12살 이상이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던 법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말은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갈릴리는 스불론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스불론 지파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친족지간이었다는 말이 아시죠? 그러면은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거든요. 스가랴 요한의 아버지. 그러면 마리아도 레위 지파 사람인가?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볼 때 마리아도 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저와 함께 2023년 성탄 예배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성경을 한번 직접 여러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을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1장에 자, 족보가 나옵니다. 어디부터 한번 보냐면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혹 찾아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그 유인물을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밑으로 이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내려가셔서 어디를 보냐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자, 맏단을 낳다. 그죠? 15절에 보니까 그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그래서 맏단을 한번 이름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맏단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그래서 맏단은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건 요셉의 족보가 100%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가다가 맏단, 또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아래로 흘러가는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족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봅시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꼭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족보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유인물 보세요. 예수님의 위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위는 누구예요? 헬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써놨죠. 헬리. 그죠? 요셉의 위는 헬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는 맏다시요. 그래서 헬리 위는 맏다시예요.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래서 맏다다를 한번 적어보기에 그 써놨죠? 맏다다라고 되어 있죠? 맏다다. 그리고 그 위가 누굽니까? 나단이요. 맏다다의 위는 나단이고 그 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나단에서 다윗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에서부터 요셉까지 아래로 흘러가는 족보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다윗에게로 가는 족보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맞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이 좀 요셉의 족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 위가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님 위가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요셉 위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가 맏단이잖아요. 쭉 가다가 르호보암,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위는 요셉, 그리고 요셉 위는 헬리라고 그랬어요.
헬리 위는 또 맏닷이라고 그랬어요. 그 쭉 가다가 맏다다 위는 나단.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야곱이 헬리인가? 맏단이 다른 이름이 맏닷인가? 르호보암의 이름이 맏다단가? 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그러면 나단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야곱이 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맏단이 맏다 이름은 비슷해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르호보암하고 맏다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단이 아니에요. 자, 우리 어디를 한번 가보냐면 이 구약 성경에 역대상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3장 612페이지쯤 있습니다. 역대상 3장 61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맏아들은 암논.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가 다니엘.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셋째는 압살롬. 좀 아시죠? 그리고 또 보세요. 넷째는 아도니아. 그리고 3절 보세요. 다섯째는 스바랴. 그리고 3절 또 중간에 여섯째는 이드람. 이 사람들은 전부 6명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뭘 보냐면 좀 더 가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헤브론에서만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이름이 나단입니까? 솔로몬하고 나단하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도 낳고 다윗은 나단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솔로몬이 나단이 아니고 맏닷은 맏닷이 아니고 야곱은 헬리가 아닌데 왜 여기에 마태복음에 요셉과 누가복음에 요셉이라고 되어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위로는 요셉이요 되어 있잖아요. 왜 다 다른데 왜 여기는 요셉 같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출처를 밝혀드릴게요. 맥클리튼 스트롱 공편의 백과사전 3권의 774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의 경우 자기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오로지 남자만 고려했다. 아들이 없어 외할아버지의 피가 딸을 통해 외손자에게 전달될 경우 딸의 이름 대신 딸의 남편의 이름을 기록하므로 그 남편을 외할아버지의 아들로 간주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없어 외할아버지의 피가 딸을 통해 외손자에게 전달될 경우 딸의 이름 대신 딸의 남편의 이름을 기록하므로 그 남편을 외할아버지의 아들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3장에 요셉은 누구 이름 대신에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까? 마리아 이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 있는 족보는 누구 족보입니까?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가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은 솔로몬도 낳고 나단도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1장 족보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요셉의 피가 섞였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러면 아니 왜 안 섞였는지 아시겠죠?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거짓말이네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다윗의 혈통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왜냐하면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 혈통이거든요. 이걸 왜 말하냐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야, 니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며 꼭 성탄절 되면 그러잖아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성탄절 되면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니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며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며 근데 보니까 예수님에게 요셉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예수가 무슨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후손이냐? 동정녀 출생이라며 그러면 마리아, 그 마리아는 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왕의 혈통과 계보가 흘러 들어오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이 말씀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같이 한번 봅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세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3장의 족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그런 거 시비 걸면요. 두 개 탁 족보 보여주면서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요셉을 통해서는 왕의 계보가 쫙 흘러 들어오다가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그 인간적인 혈통이 여러분 쫙 흘러 들어와다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의 후손과 마태복음 1장에 솔로몬의 후손이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단의 후손들이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솔로몬의 후손과 나단의 후손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피가 섞이는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섞일 뻔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솔로몬의 후손과 나단의 후손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섞였으면 하나님의 이 계보는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족보는 완전히 깨지게 됐나요? 참 신기하게 솔로몬의 족보가 쭉 내려오고 나단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내려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그 때가 탁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탁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 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멋집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서 생각했겠어요? 분명히 이게 섞일 뻔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누가 눈 맞아서 정말 섞이지 않았겠어요? 당시에는 다 이렇게 근친으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솔로몬의 후손과 나단의 후손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중간에 안 섞여요. 기가 막히게 안 섞입니다. 누가 안 섞이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안 섞이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2023년에 오늘 성탄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보세요. 나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여기 다윗이 낳았던 그 나단. 나단은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어떤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단이 알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자신 나단을 통해서 이 땅에 후손인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자신의 후손을 통해 마리아가 이 땅에 보내질 것을, 그리고 그 마리아가 마침내 요셉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분명히 목적과 이유를 두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섭리를, 이게 보세요. 이 장엄한 수천 년의 지금 역사를 통해서 섞일 뻔했는데 섞이지 않고 마침내 다 흘러가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딱 만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죠? 요셉에게는 피 한 모금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혈통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그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그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너무나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지만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열심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그 나단이 정말 그 일이 있을 것을, 수천 년 후에 그 일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몰랐던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이 너무 답답해요. 네?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보세요, 내 현실은 너무 절망이에요. 근데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죠. 맨날 내 삶은 요모양 욕골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달으면 그냥 현실에,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삶을 내년에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2023년에 정말 하나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부으신 그 목적과 이유, 부르심을 내가 지금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2024년은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고 소망하심으로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반전의 역전의 스토리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더 간증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정말 세상에 간증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시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그 나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와서 요셉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나단은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반전의 역전의 스토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믿는 2024년,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해피처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